네, 반갑습니다. 오늘 음향이 조금 달라졌을까요? 목소리가 좀 나라 기도 소리도 너무 크고 은혜 많이 받네요. 그리고 저도 제 목소리가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조금 좋네요. 네, 오늘 이 목소리가 많이 크진 않나요? 밖에선? 여기선 좀 많이 크기는 하거든요.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우리 중등부 지금 뭐가 없을까? 내 앞에 뭐가 없나요? 지금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없을까요? 훑어오면서 보니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가서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네, 성경책 없는 친구들 가서를 가지고 수영아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난 읽게 할 거야. 자,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자리에 앉으시고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선생님들께서 미리 예배 전에 성경책들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면 함께 말씀 볼게요. 네, 전도사님이 오늘 또 이 종이를 들고 나왔어요. 제 태블릿이 또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들어줄게, 내 딸아 힘들지, 가방을 엄마가 들어줄게 이렇게 가방을 드시는데 제 태블릿 PC를 그대로 박살을 내셔서 어머 어떡하니 지영아 이렇게 하시는데 차마 아프신 엄마에게 괜찮아 고치면 돼 이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나요? 우리 중등부 엎드려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현주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주고 그리고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깨달을 때 부르던 찬양입니다라고 인도하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 현주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엎드렸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고요. 많은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엎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사장 직분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민수기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되게 깊은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분명하게 붙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제사장 직분을 맡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직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어떤 길인지를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페이송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대신이라는 말씀으로 페이송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안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피난처 되신 예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이요. 오늘 서론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론을 인정하시는 모습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라당 이 반역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보지 못하고 불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죠? 서로 소속도 다르고 지파도 달랐지만 합세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과 사람에게 인기가 좋다고 해서 반장 선거하듯이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요 다시 한번 제사장이 어떤 것인지 왜 너희에게 제사장직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만 백성들에게 나타내고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셨냐? 12지팡이를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순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는 이 기적을 나타내셨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7장 1절에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서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를 하나씩 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다 펴셔야 돼요. 지금 민수기 17장을 펴놓고 함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이의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있는 내가 너와 만나는 증거기 앞에 둬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가져다가 이름을 써서 여호와 회막 앞에 놓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택하셨어요. 곧 아론을 택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레위 지파를 택했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택함을 통해서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순이 나고 열매를 맺히는 그 이유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론을 인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핵심을 잘 듣고 따라오는 우리 다음 세대를 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론이 훌륭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론이 뭐 엄청 멋있었어요? 아론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은 이적과 기적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나요? 어떻게 보면요, 아론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와서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 네가 빨리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줘 할 때 굉장히 우유부단하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도력을 갖고 있었기보다는요, 백성들의 말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모습, 모세가 없으니까 끌려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이 아론에게도 줬잖아요. 두 아들이 불타 죽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하나 따라가는 아론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론이 훌륭하고 잘하고 멋지고 지도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아론을 인정하신 이유는요, 아론이 갖고 있는 이 제사장 직분 때문입니다. 아론이 갖고 있는 직분이 하나님에게 키인 거예요. 그 아론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현주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면 그 현주의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아론에게 와 있는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됩니다. 이거를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중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의 중심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백성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론을 인정하는 게 뭔가 열심히 했고 뭔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론의 직분 때문에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또 내 마음에 새겨야겠죠. 내가 붙들고 가야겠죠. 그리고 내 인생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내 삶을 다하는 날까지 그 직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이요. 자, 첫 번째, 성소의 죄를 담당하도록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말씀 제목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성소의 죄를 담당하도록 세우신 제사장. 제사장이 성소의 죄를 담당하나 봐요. 우리 한번 자세하게 봅시다. 자, 이 말씀은요, 성소에 대한 죄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소에 나가면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백성들은요, 원래 이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너와 내가 만나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이 주셨던 말씀이셨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마다 번제물을 죽여서 이 속죄제물을 죽여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거기로 갔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백성들의 질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7장 12절 1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교학 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우리 유아 성경책 안 펴놨네. 다쳤어? 오케이. 자, 17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아니, 다 같이 읽을 거야. 대표를 읽어도 좋고. 아니야? 자, 그러면 17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렇게 모세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모습을 봤어요? 고라당의 반역으로 루벤 지파와 고라 지파들이 여호와 앞에 불사르고 땅이 갈라져서 그 땅으로 꺼져가는 모습들을 눈앞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소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성소에 나오면 죄가 된다고 말하니까 아니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다 망했어. 다 죽게 됐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말씀들을 주셨던 진짜 이유가 있어요. 죄가 있게 하려고 이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소에 대한 죄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죄를 담당할 제사장 언약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민수기 18장 1절에 이 백성들의 질문을 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8장 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죠.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건 뭐냐면요. 이 아론, 이 제사장 직분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막 나갈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죄가 있어요. 죄가 들어와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도 똑같겠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답으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죄를 담당하도록 이 아론을 세웠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꾸만 이렇게 원망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만을 갖는 거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웠어. 왜?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운 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아론 앞에 나오면 그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이지 아론이 그 죄를 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좀 그 불신앙 좀 멈추고 내가 준 이 길을 따라서 나와 오면 돼.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 이 아론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지팡이를 통해서 이 지팡이에 순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소에 대한 죄가 드러난 은혜를 우리에게 또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가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는 게 싫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가 내가 잘못된 일이 있거나 이렇게 뭔가 죄가 부모님한테 속상하게 할 만한 일들이 있으면 내 안에 그걸 갖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던가요?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내 문제를 얘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훈계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않던가요? 하나님은요 이 죄가 드러나는 은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나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가 드러나고 중보자인 제사장 이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제사장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세우신 이유였고 그곳에 나와서 우리의 죄 문제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망하고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제사장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직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라 자손과 또 르우벤 지파 자손들을 멸하시고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범죄,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짓는 죄도 있을 수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가 그 이름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제사장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에 왔기 때문에 죄가 사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꼭 붙들고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인생에 제사장 직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 되셔서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그 피가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내가 그 피가 나에게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 어디를 가서든지 당당하게 멋지게 하나님 예수 이름 높이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이요. 두 번째, 내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이 18장 1절에 보면요, 지금 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도록 아론을 세우기도 했지만요, 이 아론 또한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론이 제사장이고 또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 직분, 이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인 아론도 그 아들들도 자기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18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기에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비추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아론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일들의 그림자로 있는 일들이잖아요. 아론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그 일에 임시적으로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론도 자신의 죄 문제를 이 성소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내가 하나님을 알고도 지은데 모르고도 지은 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죄 문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깨끗게 되어질 수 있는 예수 이름 붙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날마다 제물로, 날마다 번제 드리고, 날마다 제사장 찾고, 날마다 기념하고,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친히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이 문제를 이루셨는데, 이 말씀을 확인해 봐야겠죠.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363페이지입니다. 아니다, 362페이지. 신약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이렇게 성경 찾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놓고 싶네요. 너무 예뻐요. 지금 저만 볼 수 있어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손으로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다. 이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내서 창조한 지금에 있는 구약의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오시게 하시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여러 번도 아니고 단번에 끝내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 앞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정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려서부터 받고 자라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누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미래,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림. 자, 죄인은 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죠?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히 이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진다고 이게 믿어질까요? 그거는 내가 너무 눈으로 밝아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깊게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내가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시기 때문에요 갑자기 짜잔 짜잔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에게 맞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우리 후대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들고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렇죠? 또 잘 얘기를 해도 또 까먹어요. 전도사님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66권의 말씀을 다 알고 이것을 뜻을 파헤쳐서 니네가 연구해가지고 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다 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언약 붙들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리키는 초대교회 같은 이 언약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걸 믿을 때 내가 알겠죠. 선생님 믿어요. 너무 믿어요. 너무 믿어서 요즘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사실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상하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1월 달부터 어떻게 했어요? 말씀 씨앗 심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또 관리 안 했죠? 다 씨앗 물 주고 순이 자라나고 돕고 열매를 맺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분명히 1월 달에 붙잡고 있었던 말씀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더 이상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이미 많이 벗어났어요. 여러분들 못 느끼겠지만 말씀 속에 찬양 속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다른 대체할 길이 없는 오직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타내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보여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을 인정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하시를 위해서 구약에서 행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직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 아론을 통해서 보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고라는 이 직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가서 불만과 불평과 그 자리를 탐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드리잖아요. 고라도 예배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같이 예배했고 같이 기도했고 같이 제사 지냈던 이 고라도 결국엔 그리스도의 언약의 관점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몰아가셨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 길로,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부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궤 속에 들어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결과냐면요, 내가 세운 사람이잖아. 내가 세운 길로 이 사람이 이 모세의 쌍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내가 행했다는 내 권능과 내 권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론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들아. 이 백성들아, 제발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 앞까지 갔잖아요. 갔다가 다시 광야로 돌아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원망과 불신앙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원망하고, 우리도 원망하지. 우리도 불평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에서 돌이키고 우리가 어떤 노력해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언약, 이 제사장 직분을 붙들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만 붙들고 따라오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7장 10절의 말씀 함께 우리 찾아볼까요? 민수기 17장 10절. 10절 다 찾았을까요? 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표징이 되게 하셔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에 넣었어요? 언약궤 안에다 보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언약궤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을 짓고 이 광야 생활할 때 언약궤가 먼저 앞서갔다는 건 상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앞서갈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이 만나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너무 대단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지팡이에 담긴 의미를 붙들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이 언약궤 속에 담겨있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 그 속에 담긴 제사장 직분을 꼭 붙들고 끝까지 따라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도 이 복음의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단번에, 그죠? 모든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구원. 정말 이 생명운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들, 이 세계를 두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들도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이잖아. 그러면 더 이상 고라와 같이, 르우벤과 같이 그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모세와 아론과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로 함께 가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행하실 새 일의 주역으로 올해 원단의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 보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서 현장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죠. 전도사님의 현장은 어디겠어요? 여기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기 현장을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지역과 학교와 학원과 여러 가지 현장들을 통해서 정말로 목자가 없어 고생하고 기증하는 현장들에게,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빛을 비춰주는 거죠. 나도 비춰야 되지만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결론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준비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제 새생명 초청 캠프 예배,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냥 한 번의 행사니까 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중등부에는 우리 상민이, 상욱이, 그죠? 우리 고등부에는 우리 제이, 그리고 은지, 우리 허민이, 이 5명의 친구들이 장기 결석자로 계속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들은요, 목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자라던 목장의 응답을 받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어디서 고생합니까? 어디서 고생하며 기진합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줘야죠. 그죠? 여러분들 특히 우리 상민이, 상욱이하고 너무 친한 라이테이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허민이랑 친한 나라 우리 마음 담고 기도해야 돼요. 은지 우리 세빈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제이 누구야 지금 태희하고 라이가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네. 우리 5명을 품고 정말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빛 가운데 나와서 은혜 받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오늘 나는 뭐 똑같은 질문 같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는요 어떠한 언약을 붙들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저도 고라와 아니면 르우벤과 그냥 일반 백성들처럼 그냥 나의 상황을 따라서 그냥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하나님 저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줄 나는 진짜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되고 싶어요.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길,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더욱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정말 복음의 언약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붙들어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새생명 초청 캠프를 통해서 우리 잃어버린 양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5명의 우리 장기 결석자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